가장 주의 깊게 예, 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54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56절에 중요한 부분이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좀 옳은 것을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대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 그리고 상황과 현상을 이해를 못하면 그 복음이 전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게 어디서 어디로 불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데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다루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캐데언 신드롬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뭐 너무 잘 아시죠? 아,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만화 영화죠. 근데 만화 영화가 뭐 온갖 차트를 뭐 빌보드 차트며 뭐 넷플릭스며 그냥 다 석권을 했죠. 음악이며 영화며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신기하냐? 이 영화가 개봉이 된 게 만화 영화인데 2025년 6월 21일에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4시간 만에 넷플릭스 영화 1위에 올라갑니다. 4시간 만에.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희한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넷플릭스 영화를 오픈한 지 4시간 만에 1위로 올라가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3년 반 정도 전에, 이런 영화를 만든다고, 케이팝 관련한 영화를 만든다고, 이제 소니에서 만들었죠. 소니에서 이미 할리우드 영화죠. 이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고 전달이 된 게 3년 반 전이에요. 근데 케이팝 좋아하는 아이들이 10대 보통 20대잖아요. 그 10대, 20대들이 이거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 영화가 개봉되기를. 그러다 개봉되니까 갑자기 몰려들어서 갑자기 1위로 치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현상만 보면 안 된다. 기다리고 있던 케이팝 그 어떤 좋아하는 아이들의 어떤 기다림과 간절함, 애절함이 있었다. 이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 우리가 만약에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면 골프에 관한 거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알고리즘으로 다 뜨고요. 뭐 UFC를 좋아한다, 뭐 케이팝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 다 찾아보거든요. 요즘 친구들의 전형적인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팝이 이제 빌보드 차트 1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가상 아티스트는 최초고 또 요즘에는 이 노래를 부르는 세 명이 나와서 실제로 미국 방송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최고의 가수죠. 세계적인 가수인데 1위에 밀려났다가 다시 1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연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좀 주요 이제 지표를 보면 이건 뭐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눈에 띄는 효과인데 이 캐데언 신드롬 캐데언 신드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케이팝이라는 것과요. 그리고 한국의 그 테마 의식 오컬트라고 하죠. 이 두 가지 현상을 합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팝은 워낙 인기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한국의 그 테마 의식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그래도 이 정도 1위 현상이면 저는 1위 영화 같은 거는 웬만하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 중간 정도 보다가 그만뒀어요. 어우, 지루해서 막 졸음이 와서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왜 이걸 재밌다고 하는가? 이거 세대 차이가 아닌가? 왜 여기에 열광하는데 나는 열광하지 못하지? 저는 그렇게 막, 아, 케이팝, 그 제가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또 한동안 막 음악 활동도 하고 찬양인도도 오랫동안 하고 있어.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그 테마 의식이라는 게 이게 너무 빤하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약이 없으니까 배를 문질러 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하면서 배를 문질러 주고 노래 불러 주나요? 이런 어떤 한국의 문화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곁들여졌는데 이런 문화들이 한국 사람한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한국 외에 외국인들이나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고루하고 나한테 별 볼 일 없고 나한테 지루하다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자꾸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쟤들이 왜 저것에 열광을 하지? 이해가 안 돼. 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식과 태도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목회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없고 젊은 세대를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10대들 사이에 그 한류 신드롬이 장난이 아닌데 K-팝 뭐 얘기할 것도 없죠.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K-푸드 뭐 심지어 한글까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 사이에 케이팝을 모르면 또 한국을 모르면 도태가 돼요. 저희 집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옛날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커리안 아메리칸도 아니고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계속 얘기했죠. 너희는 커리안 아메리칸이다. 한국계 미국인이다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근데 요즘엔 뭐라고 하면 자기는 커리안이래요. 한국 사람이래요.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요즘 문화고 분위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왜 형성이 되느냐? K-팝이나 K-드라마를 보고서 부모들이 이 어떤 K-팝과 K-드라마나 이런 것들의 영향, 그 K-풋의 어떤 상태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 영향이 왜 생겼느냐? K-팝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떠냐? 다 긍정적이에요. 다른 일반 그 어떤 그 세상의 팝이나 이런 것들, 또 락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마약, 성적인 거, 전부 이런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모들이 이걸 보니까 아이들이 봐도 전혀 문제가 없네? 오히려 바람직하네? 저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이제 잘 보진 않는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는데 보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항상 결과는 긍정적이고 권선징악이고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요즘 뭐 그 노벨 문학상도 그렇죠. 그 악한 소설이라든지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세속적이고 좀 더리한 이런 문화나 그 컨텐츠들이 거의 다 일반화가 됐잖아요. 근데 K-팝이나 K-드라마나 K-영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용이 보세요. 살펴보세요. 다 긍정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K-팝이나 K 문화의 영향력이 일시적일까요? 지속적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그 홍콩 영화가 한동안 굉장히 인기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뭐 취권 뭐 이런 거 해서 그 뭐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였는데 잠깐 반짝하다가 90년대 반짝하다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지속적인 현상일까요? 이거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속적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속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K-팝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K-팝은 10대와 20대들이 듣습니다. 10대와 20대의 이 K-팝을 듣고 그것을 보고 자랐다라는 것은
그 음악을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듣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옛날에 들었던 음악,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음악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부르고. 그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 영향이 갑니다. 이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 노래를 부를 거고 그 노래를 들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고 들을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또 듣고 또 부릅니다. 그게 노래의 영향이에요. 이 케이팝이라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그 옛날에 그 가수 중에 김현식 씨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걸핏하면 저도 모르게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이거를 미국에서 제가 종종 이렇게 공부하다가 앉아있다 불렀어요. 근데 저희 집 애들 세 명이 그걸 다 불러요. 저만 보면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요. 좀 회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이 아이들한테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영향이 그렇게 큽니다. 케이팝이라는 것은 절대로 금방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이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핵심적으로 갖고 가야 될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가야 될 핵심 단어 역사 의식이라는 단어거든요. 역사 의식이요. 자, 역사 의식이 뭐죠? 역사 의식이 뭘까요? 그 여러분, 이 역사의식이라는 말을 저는 목회하는 분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신앙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역사의식이라는 뭐냐? 일단 과거를 분석해서요. 과거에 어떠했는지. 같은 서울이죠. 같은 서울. 이 경성이란 말이 사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서울이란 말을 없애고, 한양이란 말을 없애고 만들어 놓은 말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경성인데, 그 경성이라고 한 그 어떤 과거에 이런 어떤 서울의 모습이 현재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의 근거에서 현재를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 이게 역사의식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역사의식은 뭐냐? 과거를 분석해서 현재를 해석을 하고 왜 현재가 이런 모습이 되느냐? 과거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됐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미래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역사의식이거든요. 자,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자, 캐대언 신드롬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케이팝이라는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쫓아다니는 그런 어떤 10대, 20대, 30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리로 치고 올라온 것이고 그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케이팝이라는 그 캐대언이라는 그 영화가 왜 그렇게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느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거든요. 왜? 따라하는 문화가 있거든. 그 노래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따라해요. 그 미국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데 그 영화를 상영하는데 봤던 친구들이 또 와요. 또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노래를 따라 부르도록 영화관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밝게 만들고 깜깜한 게 아니라 일어서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그 영화를 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에서도 1위 하고 넷플릭스에도 1위 하고 그 빌보드 차트에서도 1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 모습이 되는 것. 그러면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전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들기 위해서 좀 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조선이 500년 만에 망했습니다. 500년 만에. 왜 망했죠? 조선이 500년 만에 망한 이유.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지 이야기하죠. 일단, 당파 싸움. 한국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막 정치하는 분들 보면,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잘한다, 못한다. 사실, 당이 달라도 잘하면 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부산에 그 행정, 그 부산에 해양수산부가 옮겨온다고 하니까, 아니, 국힘당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부산 사람들이. 아니, 당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산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고, 얼마나 힘들어가는데. 예, 이게 이 어떤 이 당파 싸움이에요.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리학, 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번째는 반상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이유를 대원군의 이제 쇄국 정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학자들이요. 또 사회학자들이 보기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그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 왕실 그 가계부를 쓰는, 명륜궁 일지가 있습니다. 명륜궁 일지. 명륜궁 일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조선 왕실의 그 가계부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 고종의 부인이죠. 명성황후. 명성황후 때 갑자기 두꺼워집니다. 엄청나게 두꺼워져. 왜 두꺼워질까요? 그때 조선 왕실에서 갑자기 돈을 많이 썼다는 거. 급격하게 돈을 많이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계부가 두꺼워지죠. 어디다 썼느냐? 뭐, 제일 많이 쓴 데가 굿하는 데래요. 명성황후가. 구슬하고, 뭐, 엉뚱한 데다 사치, 뭐, 엉뚱한 데다 돈을 무지하게 쓴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데모가 일어나죠. 근데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불합리하다, 잘못되다 싶으면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근데 뒤집어 엎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대원군이 그냥 찍어 누르니까, 밟으니까. 자, 이거 찍어 누르고 밟는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게 조선이 망하게 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국이란 말이 있고 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국이란 말은 나라 이름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오스만 투르크처럼 이렇게 같은 이시조선 이씨가 계속해서 나라 다스리고 또 가야국처럼 김씨가 계속 다스리고 뭐 박혁거세 이렇게 한 성씨가 한 가문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대를 이어서 계속 왕이 되는 것은 왕조라고 합니다. 근데 제국은 뭐냐? 그게 바뀌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봐도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는 없습니다. 거의 다 제국입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이 1200년째 계속이 됐지만 그거는 제국이지 왕조가 아니에요. 그 오스만 투르크도 마찬가지로 600년 동안 지속이 됐지만 그거는 제국이지 왕조가 아니에요. 자, 통일 신라, 고려 뭐 이런 나라들 한 번 지속이 되면 고려가 500년 갔습니다. 통일 신라가 1000년을 갔습니다. 고구려가 700년을 갔습니다. 백제도 700년을 갔어요. 한 번 왕조가 세워지면 500년, 700년, 1000년을 갔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는 우민 정치를 해서 그냥 백성들을 우매하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게 만들든가. 아니면 백성들이 깨어 있게 해서 백성들이 개혁을 하게 하든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한국 민족의 민족성이 있어요. 목회를 하려면 한국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 민족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민족성이 뭐냐? 아,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 일단 마음에 안 들고 불공평하다 싶으면 뒤집어 엎습니다. 대듭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느끼시잖아요. 소통을 잘못하면요.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냥 뭐 사정없이 대듭니다. 아니 뭐 담임 목사님 쫓아내는 거 이건 뭐 무슨 뭐 우습다시피 그렇게 하죠. 이 한국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든가 아니면 뭘 잘해야 되느냐? 소통을 잘 하든가 아니면 그냥 우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찍어 눌러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부패합니다. 썩습니다. 자, 한국과 같은 경우 그 왕조가 이렇게 오래되도록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에는 그 소통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25년에 한 번씩 전국 규모의 밀란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뭐 전봉준의 난, 뭐 동학난, 홍건리의 난, 그 뭐 이런 밀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리고 지역적인 규모의 난이 25년에 한 번씩 일어나고 전국 규모의 밀란이 11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난 걸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밀란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이 촛불 집회. 이거 아니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냥 다 뒤집어 엎는다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특성이에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면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웅성웅성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표로 누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거부했다? 그럼 뒤집어 엎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모하는 그 문화가 한국에도 전형적인 그게 조선왕조기 실록에 있던 그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88년, 89년에 일어났던 이 데모 같은 것들, 뭐 70년대 일어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납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소통의 문화를 통해서 계속 뭐가 있었냐? 하나됨을 유지합니다. 그 대드는 걸 막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도 대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소통을 못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상소제도입니다. 그렇죠? 상소제도. 그래서 상소문을 올려라.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상소문을 올려라. 그런데 또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한자를 아는 사람만 사람이냐? 우리도 백성이다. 하고 또 대듭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게 뭐냐면 업문상소제도예요. 그러면 한자 몰라도 한글로 써서 올려라. 그러니까 또 대듭니다. 왜 대드냐? 아니, 글 아는 사람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이다. 또 대드니까 그러면 그 궁 밖에다가 이 신문고를 놔둘 테니까 북을 쳐라. 그럼 억울한 거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지방 사람들이 이번에 또 대듭니다. 아니, 서울에 사는 사람만, 한양에 사는 사람만 사람이냐? 한양에 사는 사람 사람이냐? 우리는 사람도 아니야. 또 대듭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격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왕이 행차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북을 쳐라. 아니, 꽹과리를 쳐라. 그러면 억울한 거 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격쟁이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록을 하는데 어, 아주 그 충격적인 부분, 이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왕이 간신배나 뭐 이렇게 자기 측근들을 하다 몰래 얘기하고 막 이러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한 그 당시 뭐 종칠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쫓아다니면서 젊은 서기관이 쫓아다니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들, 대화하는 것들 누가 불렀다 다 쫓아다니면서 기록합니다. 24시간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른 것들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연산군처럼 아예 미치거나 아니면 똑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모든 분야를 섭렵하고 무술뿐만 아니라 문무겸비하도록 또 인성과 성군으로서의 자질을 가치를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훈련 안 된 분이 왕이 되면 곤란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곤란합니다.
이 어떤 자질이 안 돼 있는 분들, 그게 곤란하다라는 건 그 검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통치 문화, 그 기록의 문화가 있는데 실제로 이 제도가 어떻게 좀 실행이 되느냐? 그 대표적인 예, 이 정조를 보면 상소 신문고 경쟁 실제 해결수가 정조 통치 24년 동안 5천 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나눠보면 매년 200건 이상 해결을 했고, 그리고, 이것들이 거의 뭐 계속 지속적으로 해결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는데, 조선왕조실록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 보면, 자, 이집트에 가면 뭐가 있죠? 스핑크스가 있고, 그리고 피라미드가 있죠. 그죠? 또 중국 하면 뭐가 있습니까? 만리장성이 있죠. 또 프랑스 하면 예, 베르사유 궁전 있고. 야, 이거 다른 나라들은 야, 이거 선조들 잘 만나서 조상들 잘 만나서 이거 관광 수익이 엄청나잖냐. 한국에는 좀 이런 어떤 문화유산이 왜 없냐. 이거 선조 잘못 만나고 이런 거 하나 없잖냐. 그래서 저는 좀 정말 불과 얼마 전에 그 경주에 갔다 왔거든요. 정말 너무 기대를 하고 첨성대를 갔어요. 아이,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이게 이렇게 크고 막 웅장하고 막 엄청난 건 줄 알았더니 애게 아니 이거 뭐 거의 코딱지만한 거예요. 뭐야 이거? 뭐 동네에 뭐 있는 뭐 건축물 이런 거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이게 뭐 야,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우리는 선조를 잘못 만나갖고 이거 뭐 문화유산 갖고 만리장성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오고 관광객 유치가 되고 이거 얼마나 좋으냐.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원래 민족성 자체가 이런 거를 한국에선 이런 대단히 엄청나게 큰 이런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러냐? 자, 예를 들어서, 자, 루이 14세가 자기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60년간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자식들 무조건 데려다가 그냥 강제 노동 착취를 한 거예요. 자식들 데려다가, 야, 내가 너희 자식들 데려다가 내가 궁전 만들겠다. 이거 하게 만든 거예요. 노동 착취를 한 거예요. 만리장성이요? 똑같아요. 피라미드요? 똑같아요. 그럼 한국 사람들도 그런 욕망이 왕이 돼서 없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게 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들고 일어나거든요. 몸에다 휘발유 뿌리고 신나 뿌리고 불 질러 버리거든요. 그냥 우르르 몰아서 대들거든요. 근데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기록의 문화예요. 이 조선왕조 실록이죠. 이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것이 사실 뭐 세계 어디에 이런 기록의 문화가 없어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걸 듣고. 그리고 왜? 기록 중이니까 똑바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딴 짓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찍어 누른다는 게 뭐냐? 대원군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들지 못하게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이 조선왕조 실록 보면 먼저 초서를 적고 정서를 적는데 이거를 초서와 정서를 이제 사초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죽으면 한 달 안에 조선왕조 실록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부를 출판을 하는데 내부를 손으로 다 쓰면 편하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쓸 수도 있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이 내용을 변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목판 인쇄 그리고 최초의 금속 활자본을 만든 것. 이 기록의 문화 때문에 왜 한국이 왜 400년 먼저
구텐베르그인가요? 400년 먼저 왜 이 금속알자가 생겼느냐? 한국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냐? 이 기록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왕조 실록뿐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분량이 몇 배가 많은, 네 배 정도 많은 이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승정원 일기입니다. 이 승정원 일기가 조선이 망한 해인 1910년까지 썼는데 이거 국민들이 보라고 쓴 거거든요. 승정원 일기는 비서실 일기예요. 비서들이 쫓아다니면서 이걸 다 쓴 거예요. 이게 지금 승정원 일기 임진왜란 때 절반이 불타고 지금 288년 분량이 남았는데 이게 몇 자냐 하면 2억 5천만 자예요. 이거를 번역을 하고 싶은데 번역을 못해요. 옛날 고 한자를 전공한 분들도 거의 없고 여기 예산도 그렇게 투입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번역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번역을 하면 이제 11년 동안 매일 읽어야 겨우 읽을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죠. 그래서 500년간의 일지인데 어, 여기에 플러스 또 어떤 기록이 있느냐? 일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왕들의 일기예요. 왕들의 일기. 정조부터 기록을 했는데 내 선대 왕이 어떻게 정치를 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절대 못 보게 하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들이 스스로 자기 자식이 왕이 될 거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사를 끌어가야 되고 그리고 정치를 해야 되는지 자기 후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기를 기록합니다. 이게 일성록이에요. 이게 정제부터 150년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그 문화 유산이 뭐냐? 이 기록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의 문화를 통해서 뭘 유지하느냐?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자, 소통을 하고 공정성을 유지했다. 이건 우리가 목회하는데도 가장 기본적인 한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요? 소통. 다른 하나는 뭐요? 공정성. 불공평하다. 무조건 뒤집어 엎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들면 쫓아냅니다. 자기가 나가든가 쫓아내든가. 근데 대부분 자기가 나가는 사람들은 심성이 좀 착하거나 약한 분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려고 해요. 특히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껴보지만, 남자분들이 별로 그렇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별로 그렇게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다 하는 것 같고요. 그냥 뭐 좀 기분 나쁘면 쫓아내려고 그러는 것 같고, 상당히 마음이 좀 어려운 때가 좀 많았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어, 이 소통이 안 되거나 내 말을 안 들어준다. 그쵸?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불공평하다 생각이 되면 정말 일 저지릅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다가 진짜 화가 난다고 얼마 전에도 택시 기사가 그 몸에다 신나 뿌리고 분신 자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일한 민족인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생각하기를 멈췄을 때입니다. 근데 소통이 안 된다? 생각 안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한다니까요? 생각하면 화가 나잖아요? 분노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럼 어떻게까지 합니까? 너 죽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자기가 손해가 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봉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어떤 이런 어떤 한국 사람들의 특징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소통의 문화와 기록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 상소제도를 만들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록을 해갔다. 이것이 바로 이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아, 이런 어떤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는데 현재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자, 요 그림 이 어떤 그림이냐 혹시 이제 보신 분이 아마 있으시겠죠.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그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1980년 후반 그림인데 여기에 보면 그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한가운데 있는데 그 고흐가 그 교회에서 신앙이 깊었고 신앙에서 전도사 역할도 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한 것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고흐의 그림 보면 이 교회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는데 자, 다른 집들 보면 이거 보세요. 불이 다 켜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만 그림이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 당시 유럽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유럽 교회가 그 당시 어떻게 됐냐? 다 무너져가고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걸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유럽 교회가 지금 완전히 쇠퇴했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그, 자, 유럽 교회의 몰락 이유 보면 그 잔 크리스타는 그 통계학자와 그리고 크리스토퍼 워커라는 그 GTU의 그 교회사 교수 이분들이 좀 5가지 정도씩 좀 유럽 교회 몰락의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 그 성경의 권위를 상실했다, 기독교 이미지 실추했다, 문화의 지배력했다, 교회 단절과 고립이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전통적 가정이 해체됐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일부 일처제. 어, 자, 교회의 기본적인 유럽 교회 루터 때에는 결혼을 굉장히 신성시했습니다. 그때 문화 자체가. 그래서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되고 교회에는 아주 그 어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표현하죠. 그런 분들이 와야 된다. 그런 분들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일부 일처제 결혼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유럽의 문화에 이게 해체가 됩니다. 둘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두 분이 3가지씩 얘기하는데 3가지 중에 요 한 가지, 다른 거는 다 겹치지 않는데 요 한 가지만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중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중심, 가정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가정이 깨지고 1인 가구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가족 중심으로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시했다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흐의 이때 그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오베르 교회를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습니까? 고흐의 그림 중에 불이 꺼져 있어요. 일주일 내내 불이 꺼져 있는 교회. 오늘 한국 교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날만 움직이고 일주일 내내 교회 불이 꺼져 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주일날도 자리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날 자리를 못 채운다? 이건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뭐 미국에 이제 30년 이상을 살았고 또 이번 올 여름에도 또 미국의 대형 교회를 탐방을 하면서 또 조사를 하고 또 분위기를 파악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미국 교회가 썩었다 그러고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신학교가 문 닫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미국 교회 실제로 가보면요 굉장히 다릅니다. 자, 전에도 이제 좀 말씀드린 통계지만 아, 그 이 아웃리치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잡지에 보면 매년
급성장하는 교회를 100개씩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요. 아직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급성장하는 교회들이 어, 그 계속 있기 때문에 이 교인들 숫자를 보면 약간 줄기는 했죠. 근데 한국처럼 급격하게 줄지는 않았어요. 근데 교단들을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 PCUSA, UCC, 뭐 또 성공회, RCA, 뭐 이런 교회들, 소위 말하는 메인라인 계열의 교회들은 전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계열의 교회들, 여기는 아직도 부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통계가 너무 궁금해서 왜 그런지 이 교회들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찾아가 봤더니 그 차이가 뭐냐 하면 싱글 미니스트리가 있느냐 없느냐. 싱글 미니스트리가 있는 교회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싱글들이. 근데 집에 가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싱글 미니스트리가 없는 교회는 일주일 내내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죠. 자, 보통 이 급성장한 교회들,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있는데,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메인라인 계열의 교회 말고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 어, 남침내교나 이런 교회들이요. 또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 아니면 초교파 교회, 이런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평균 늘어난 비율이 30%예요. 자, 30% 교인이 늘어나려면 자연 감소가 10%에서 20%로 보지 않습니까? 그럼 40%, 40%, 20%, 50%가 부흥했다는 거. 그래야 이 정도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는가? 이것들을 보니까 제가 이 교회들 가보면요. 일단 역동적으로 느껴요. 다이나믹해요. 그 새로운 교인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얘기를 해보고 처음 온 사람들 뭐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면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런 교회들 보면 역동적이 느껴져요. 역동적이다라는 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뭔가 설렘이 느껴져요. 두근두근거려요. 근데 그 특징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이 예배는 진짜 살아있다라는 장례식 느낌이 아니고요. 예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부흥하지 않는 교회들, 메인라인 교회 개혁들 보면 그냥 무슨 장례식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찬양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목청껏 부르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들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팀이요. 찬양팀 소리가 의외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어떤 부흥하는 교회들 제가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봐보면 찬양팀 소리보다 회중들 일반 교인들의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가 들려요. 찬양하는 내 소리가.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같이 더 크게 부르게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찬양팀은 반주자인 거예요. 반주자 위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을 더 크게 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냥 찬양팀이 리사이트를 해요. 생쇼를 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아니, 아주 제가 교회들 제가 정말 수백 군데 갔거든요. 찬양팀 소리가 시끄러워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나 제 목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좋은 찬양팀은 회중의 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목청껏 부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찬양 인도자의 기본 자질은 뭐냐? 회중이 찬양을 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찬양 소리를 끌어내줘야 돼요. 근데 이 찬양팀이 어떻습니까? 기타 소리 서로 키우려고 하고 자기 목소리 나오는지 싱어들이 자기 목소리 키우려고 하고 베이스 기타 드럼 소리 그냥 자기 소리만 죽으라고 키우려고 하고 망합니다. 그 미국 교회 특징 때 봤을 때 그 메시지가 달라요. 제가 그 이번에 제가 자료를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가져왔는데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못해서 이번에 좀 포함을 시키지를 못했는데 어,
에코 처치라고 한 10,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이 교회 가보고서 제 와이프가 이제 미국 초등학교 영어 교사인데 이제 미국 교회를 주로 가거든요. 근데 가는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는 비디오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왜 가냐.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거리에 캠퍼스가 네 군데 정도가 있어. 그래서 비디오로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니, 황당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분립시켜서 목회를 하게 해주지. 왜 그런 짓을 하나?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래도 일단 가보자. 근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와이프가. 와이프가 왜 가는지 얘기도 안 하고. 어, 그 비디오로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또 가면서 이렇게 차에 같이 타고 가면서 또 이런 얘기 던져요. 찬양팀이 매주 바뀐대요. 찬양팀이 매주 바뀌어? 그건 뭔 얘기지? 이거 이상한데? 이상하다. 그러고 나와서 그 교회를 가서 봤는데, 제가 그 교회 보면서 이제 놀래고 충격받은 게 있습니다. 아,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요. 교역자가 8명밖에 없어요. 각 캠퍼스에 패서가 2명씩밖에 없는 거. 제가 거기서 충격받은 건 뭐냐면,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 이거는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현상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의 대부분이 담임 목사 제도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 교회도 가니까 담임 목사가 없어요. 그 왜 시니어 패스터가 누구냐고 했더니 없대요. 그 대신 리드 패스터가 있대요. 그래서 각 캠퍼스에 메인 패스터가 있고 어소시에이트 패스터가 있는데 그 두 명의 패스터가 교회를 이끌고 한 그 2,000명, 3,000명 정도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좀 작은 데는 1,0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두 명이서 1,000명 이상을 커버를 하고 있는 거. 근데 한국에도 지금 요즘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설교하러 가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재정 보고를 전혀 안 한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막 저한테 스트레스 받고 교회 재정 상황을 모르니까 뭘 할 수가 없다. 아예 보고도 안 하고 보여주지도 않는다.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다, 뭐 개척하겠다 막 이러길래 지금 개척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러지 마라. 신경 안 쓰고 얼마나 좋으냐.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냥 맡겨라. 이렇게 하고 달래고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저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고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보면은 그 리드 패스터가 있는데 그 네 군데 캠퍼스 중에 돌아가면서 이제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끌고 있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돌아가면서 리드 패스터들이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주재를 하는 거 정도예요. 교역자 회의 하는 거예요. 근데 교역자 회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8명의 패스터가 주로 어떻게 하느냐? 설교를 8주에 한 번밖에 안 해요. 8주에 한 번. 그러니까 서로 뭘 하겠다가 8명의 패스터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박사를 내는 거예요. 이건 뭐가 문제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냐. 그 한 25분, 30분 정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8명이 모여서 박사를 내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미리 올려놓고 4개 캠퍼스가 그걸 보는데 제가 그 퀄리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아요. 또 가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거를 그 교인들 외에는 그거를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거를 녹화되어 있는 것을 아무나 절대 보지 못합니다. 철저한 멤버십을 유지하고 있고 자기들만 보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 교회를 그 다음 주 다른 데 가기로 약속이 돼 있고 예정이었지만은 그 교회를 한 번 더 갔습니다. 더 가고 싶어서.
영화 그 비디오를 찍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한번 보는데 어느 느낌이냐면 정말 잘 돼 있는 1위 영화 그거 한 편을 본 느낌이에요. 정말 머리에 확확 박히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기억하고 싶은 거는 비디오를 찍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남겨놨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옳다 그르다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 시대 흐름에 그 정도로 맞춰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8주 동안 준비한다. 근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 무슨 구역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날 뭐 일부 예배, 이부 예배, 뭐 청년부 예배. 제가 많이 하는 10개 이상 준비하는 분도 왔어요. 근데 그런 설교 퀄리티가 어떻게 나옵니까?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에 있어서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퀄리티에서 굉장히 만약에 설교 준비를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뭐 그냥 서너 시간 준비하고 한두 시간 준비하고 그냥 설교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가 머리가 좋은 분이라도 입력이 안 되는데 출력이 될까요?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입력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료 준비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지 준비하는데 한두 시간, 서너 시간 만에 된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퀄리티 갖고는 안 된다. 요즘에 설교하잖아요. 챗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거 가지고요. 바로 검색해 봅니다. 이거 내용 이상하다 이러면 바로 들통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은 그 정도 스스로 내 설교에 대해서 최소한 그 정도 검증은 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뢰가 깨집니다. 이게 요즘 굉장히 바뀌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시대를 읽어야 된다. 자, 그래서 부흥하는 무기교회들 보면 현실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하냐? 교회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반드시 그 변화의 중심에는 싱글들이 있다. 이것들을 좀 반드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제가 시간을 좀 쉬는 시간을 넘긴 것 같은데, 아, 아,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11시 10분에 모일까요? 예. 그럼 10분에, 잠깐 예. 쉬었다가 10분에 모일 그럼 수 탕 있도록 목사님께서 하겠습니다. 11시 10분부터 한 50분까지 강의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뒤에 남은 거 예, 강의. 예, 예. 그때 마무리하도록 해야죠. 예, 예. 예, 11시 네네. 10분에 그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0분에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예. 내용을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충분히 그 핵심은 다 전달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유럽 교회처럼 일주일 내내 교회가 불이 꺼져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이걸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제 미래 목회는 교회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취미생활, 결혼, 만남, 자녀 교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의 미래 교회는 미국 교회를 봤을 때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교회에 좋은 공간, 그 하드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계속 놀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 그 교회가 일주일 동안 돌아가고 움직이고 역동적이게 만드는 그 핵심에 반드시 누가 있다고요? 싱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에콜 처치 그 교회 그 찍어온 거 사진 이렇게 다 정리를 못해서 너무 많이 찍어와서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좀 일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비디오 녹화된 거예요. 그 네 개 그 캠퍼스 처치 중에 마지막 주에 그 여덟 번째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패스터예요. 이게 그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마도 그 아프리카계의 흑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죠. 아주 어리죠. 근데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저 정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비디오를 저렇게 찍어서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뭐 목회를 한다면 저 정도 역량이 될까?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이 정도 역량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보는데 제가 좀 일찍 가서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좀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사진 들어서 찍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찍 가서 좀 찬양팀 준비하는 모습 찍었는데 악보 자체, 보면다 자체가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찬양팀이 아니 저렇게 악보도 없이 보면서 찬양팀을 할 수 있을까? 리더도 아예 없어요. 보면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근데 이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은 제가 공부하면서 다녔던 미국 교회 벨리 처치라고 한 2천 명 정도 나오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살려줘요. 그래서 그 공부하다가 이제 그 방학 중에 돌아왔을 때는 이 교회 가서 그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이 교회를 이제 봤는데 여기도 보니까 찬양팀 특징이요. 이게 없어요. 악보를 안 봐요. 다 외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왜 다 외울까? 이거 어떻게 다 외울까? 그리고 이제 그, 아, 거기에 보면, 아, 이, 잠깐만요. 포인터를. 자, 이 교회들 보면, 이게 이제 그 에코처치 캠퍼스 중에 하나인데, 이 교회들을 보면 이 악보들을 전혀 안 봐요. 이 악보를 안 보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찾아가서 보니까 싱글들이요. 동호회 중심의 모임이 있어서 그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있더라고. 이 룸에 모여서. 매일 와요. 매일 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호회 형태로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사례를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촬영팀에 사례 나가는 사역자 없대요. 그래서 수준이 막 굉장히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준비는 철저히 됐습니다. 다 외웠고. 그래서 동호회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그 어떤 부분이냐면 이 다 외우죠. 그래서 이 내부 깊숙이 그 당시 들어가 보면 뭐 등산 동호회, 또 쿠킹 동호회,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동호회별로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이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바베큐도 굽고, 뭐 등산도 가고, 자전거 동호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가 이런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쉽지 않다. 한국 교회가 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좀 참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유럽 교회의 그 분위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 교회 쪽을 따라갈 것인가? 미국에 부응하는 교회들이. 자, 한국 교회가 이제 성장 추세가 900만, 1000만까지 올라갔다가 굉장히 떨어졌죠. 뭐, 지금 뭐 이미 뭐 700만으로 떨어진 게 뭐 오래됐죠.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 그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싱글 계층이 증가를 하는데 싱글들이 교회 다니질 않거든요. 교회마다 싱글 부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이 교회 다니질 않거든요. 싱글은 늘어났는데 싱글 부서가 없으니까 당연히 교인이 급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생겼는데 이 전에 이제 말씀드린 자료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리는데 한국
2017년 한국 성결신문 자료인데 이건 뭐 싱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언제 이탈했느냐. 20대 때다, 30대 때다. 보통 싱글일 때죠. 그리고 고등학교 이전이다. 또 40대 때다, 50대 때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설문조사가 중요합니다. 왜 교회를 떠나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개인 사정 때문이다가 34.3%예요. 개인 사정 뭐냐 그랬더니 내가 청년부 있고 막 활동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35 넘고 40이 됐는데 청년부에서 눈치가 보이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혼을 하게 됐다. 이혼을 하다 보니까 교회 겉돌다가 결국은 어떤 돌싱으로서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어떤 자리를 주지도 않고 케어도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싱글이고 돌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9.1%가 교회 시스템 때문에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시스템 뭐냐? 뭐가 문제냐라고 했더니 교회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40세, 50세가 됐는데 싱글이에요. 근데 교회에 갈 부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싱이 됐는데 구역이라든지 이런 소그룹이 다 가족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인 간의 갈등 때문이다. 교인 간의 갈등 뭐냐라고 했더니 교회가 모두 가정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싱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아주 부부간에 막 사이좋게 지내고 뭐 손잡고 다니고 막 다정하게 얘기하고 이런 모습 보면 그냥 속이 뒤집어진대요.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뭐 부서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해서 갔더니 처음에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대신 대리만족이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을 좀 내 아이처럼 이렇게 봐야지 그랬는데 애들이 속 썩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내 자식도 없는데 남의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봐야 되는가 이러면서 떠나게 되더래요. 그래서 아, 또 신앙적인 회의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적 회의감. 신앙적 회의감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5월달 되면 시험 들어 죽겠대. 아니 뭐 부부간에 얘기하고 뭐 자녀 얘기하는데 자기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5월달에 떠난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9% 정도가 목회자나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사실은 2025년에 나온 책이죠. 거기에 보면 싱글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아, 9.3번 10으로 봤을 때요. 10으로 봤을 때 9.3%가 싱글 부서가 없고 0.7%가 싱글 부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싱글 부서가 있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한 군데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주로 좀 대형 교회나 큰 교회도 중심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100교회 중에 7교회다 그렇진 않은 것 같고 100교회 중에 한두 군데밖에 안 될 걸로 제 느낌에는 추정이 됩니다. 거의 싱글 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보면 더 치명적인 게 뭐냐면 싱글 부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싱글 부서는 돌싱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미혼이에요, 미혼. 돌싱까지 포용을 하고 포함하는 싱글 부서가 있는 교회는 아예 없어요. 그, 그런 교회는 있어요. 구역을 따로. 그러니까 싱글 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는 그대로 있고요. 아니, 부서가 있다고 하면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는 없고요. 대형 교회 중에, 대형 교회 중에 그냥 장년부에서 싱글 구역을 만들어 놓은 데는 있죠. 근데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돌싱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 교회 떠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교회들을 가보면 중형교회
한 200명, 300명, 400명, 뭐 하여튼 1000명 이야기 이 정도 교회 가보면 싱글 장로님들이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에는 싱글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싱글이 없는 이유가 뭐냐? 부서가 없으니까 싱글이 없죠. 한국 교회 교인이 급감하는 이유 가장 치명적인 이유 싱글을 돌보지 않고 케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1인 가구 비율이 이미 행정안전부 이미 41.8%예요. 이 41.8%.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거의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그 자료에 보니까 0.7% 교회만 그 싱글 부서가 있는데 싱글들이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전체 비율에서 실제 싱글들이 출석하는 비율.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안 됩니다. 아예 싱글들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했으면 사람이 아닌가요? 결혼 생활하다 가정이 깨지면 사람이 아닌가요? 인간이 아닌가요? 영혼이 없나요? 제가 정말 요 근래에 좀 가슴 아프고 좀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싱글들 대상으로 싱글 크리스천 스쿨을 11월에 토요일마다 4번 하기로 해서 어느 대형교회,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를 섭외를 해서 장소 제공해 주기로 하고 그 교회에 싱글 부서가 있어서 그 교회의 싱글 부서가 35살에서 50살까지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돌싱은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교회 중심으로 싱글 크리스천 스쿨, 싱글들을 100명을 모아놓고 좀 사명감을 갖게 하고 매칭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싱글 부서에 에, 풀타임 목사님 한 분하고 또 풀타임 전사님 두 분이 그 싱글 부서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10월부로 갑자기 교역자를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풀타임이 아니라 누구로 교체냐? 파트타임. 그것도 다른 부서를 맡고 있는 파트타임 목사님한테 그 싱글 부서를 맡겨놓은 거예요. 아니, 갑자기 당회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근데 장소를 제공해 줄까 고민이 됐는데 장소를 제공해 준 건 다행인데 그 교회 교인들 중심으로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두 분의 그 스텝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참석자가 거의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싱글 크리스천 스쿨 계획했던 걸 지금 이걸 진행을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다른 교회 싱글 부서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어, 그, 강남에 있는 한 5천 명 나오는 교회거든요. 재정 상황 엄청납니다. 뭐, 다른 뭐, 강북에 있는 교회 뭐, 몇 배, 한 10배 이 정도 재정 규모니까 빚도 없고. 근데 그 교회에 제가 그 강의를 가고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아니, 그 정도 규모가 되면 한 100명은 되겠거니 하고 싱글 부서 갔더니, 수련회 갔더니 18명이 온 거예요. 교역자 포함해서. 그러니까 17명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목사님, 그 부서를 맡고 있는 그 목사님이 그 부서 말고도 7개를 맡고 있대요. 아니,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글 부서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싱들을 일단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또 문제는 뭐라고요? 파타임이거나 아예 그냥 여러 개 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맡고 있고 또 담당 부서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부서장 장로님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 당회에 들어가지 않은 이런 분들로 맡겨놓은 거예요. 또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 또
제가 싱글 부서 거기 갔는데 거기는 다른 부서를 맡고 있는 여전도사님 한 분이 몇백 명을 맡고 있어요. 거기도 돌싱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로도 너무 바쁜데 거기에 얹어서 맡겨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서에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인 가구 증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요즘에 급격하게 1인 가구 증가했는데 이거는 교회 시대적 소명이다. 한국 교회가 품고 포용해야 주워 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싱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신앙이 있고 하니까 부서가 없으니까 부서가 있는 대형 교회로 가요. 대형 교회로 갔는데 너무 홀대를 받아요. 케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중형교회나 소형교회에서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담당 교육자가 없어요. 중형교회 청소년부터 맡을 담당 교육자가 없어요. 이 지방신학교가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자 구하기가 요즘에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러니까 싱글 부서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중형교회 정도에서는 교육자를 못 구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 그러니까 천상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작은 교회는 또 아무도 안 와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딜레마인 거죠. 자, 한국 교회의 싱글들을 포용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한국은 지금 네 개의 큰 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너레이션이. 첫째는 뭐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베이비 붐 세대.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갑자기 안정이 되면서 자녀들이 무지하게 많이 태어났죠.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거의 다 은퇴하는 시기에 있죠. 거의 다 은퇴했고. 근데 베이비붐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생존이에요.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 모든 게 생존에 맞춰져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근명성실 말할 것도 없어요. 성실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끝장이니까. 근데 베이비 부머 세대에 이어서 나타난 게 X세대, 신세대라고 부르죠. 새로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뭐 오렌지족이 나타나고 이제 X세대라고 말하죠. 이 X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쟁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경쟁에서 지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도태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근면 성실해요. 그런데 여기하고 다른 새로운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죠. 밀레니얼 세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취향과 성향이에요.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거 싫어. 싫으냐, 좋으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싱글들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교회 핵심 중심축이 돼야 되는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거든요. 그래서 80년대에서 2000년까지 그 중간 세대, 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를 태어난 그 친구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목회가 어렵습니다.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낚아 올리려면 바뀌지 않아요. 제가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낚시터에 낚시하러 갑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갖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를 가져가야 됩니까? 지렁이를 가져가야 되죠. 당연히 지렁이를 가져가야 되죠. 근데 안 그런다니까요. 내가 요즘 젊은 세대를 낚아 올리려면 밖이라 너희들 초콜릿 좋아해라 이렇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필요에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자기가 좋으냐 싫으냐의 이 감정, 이 취향, 성향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모든 거 다 쏟아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갑자기 끊어버립니다.
불편하면 갑자기 끊어버려요. 이게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G세대거든요. 이 G세대는 공유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 공유 문화. 그래서 단톡방 문화라고 얘기하죠. 단톡방에서 모든 걸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이런 단톡방 안에 또 그 인스타그램 DM이라고 하죠. 다이렉트 메시지. 인스타그램 DM으로 단톡방이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선생도 있고 경찰도 있고 리더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 안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 그 그 안에서 왕따를 당하면 그 자살까지 합니다. 아니 뭐 그런 거 갖고 뭐 단톡방에서 왕따 당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자기들의 세상의 전부예요. 이렇게 너무나 뚜렷하게 달라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밀레니얼 세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밀레니얼 세대 1980년에서 2000년 초 출생인데 세계 소비자의 30%를 차지하고 사실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축 안 해요. 저축해봤자 별로 희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는 철저하게 저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체로 일반적으로 소비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어, 사실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를 우습게 여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유튜버를 보면서 배워봤습니다. 그 유튜브가요, 모든 거 다 알려줍니다. 요즘에 챗GPT나 제미나이로요, 수학 문제, 모르는 거요, 가정교사 필요 없습니다. 다 풀어줍니다. 그냥 찍어서 올리고 물어보면 다 풀어줘요. 가정교사 필요 없다니까요. 정리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밀레니얼 세대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디지털 원주민이고 대학 안 나온 친구들이 없어요. 그리고 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돈에 왜 극도로 민감하냐?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를 다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뭐 무슨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물건 사러 가서도요. 가격 비교를 찍어서 다 해봅니다. 온라인에선 가격이 얼마냐. 온라인보다 가격이 싸지 않으면 절대 안 삽니다. 그래서 뭐 1,000원이라도 더 싼 곳에 거기서 사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에도 민감하다 보니까 이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 교회에 와서 함부로 주일헌금, 아예 뭐 얼마 안 되니까 헌금하지 안 해요. 저도 이제 방배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싱글들 중심으로 교회 개척하고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야 진짜 헌금 안 합니다. 제가 매주에 이 친구들 막 몇십 명을 밥 사주고 이랬거든요. 헌금 안 해요. 정말 시험 들더라고요. 돈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동하잖아요. 플렉스 합니다. 완전히 확 써버립니다. 자, 밀레니얼 세대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워라밸이 있고 그러니까 일과 자기 개인 생활을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냐면 헌신이란 걸 안 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보기에 워라밸이란 말은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얌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목사님들한테 헌신을 요구한다, 헌신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목사님들은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자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으니까 그래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자기는 나가서 일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풀타임으로 일을 안 해요. 그 방배동이나 이제 서울에 그런 지역에는 그
그, 한 시간만 일을 해도 7만 원 정도를 법니다. 한 시간. 특히 배달이 많은 시간에. 그러니까 그때 잠깐 일을 하면 뭐 그냥 뭐 한 2시간, 3시간 일을 하면 한 2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만 일하면 그 뭐 한 이틀, 뭐 3일 정도 일한다. 잠깐 일을 하면 한쪽은 일을 하고 한쪽은 파트타임에 일을 하면 훨씬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요예배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맞벌이하고 애를 봐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밀레니얼 세대 특징이 뭐냐면 관택이거든요. 권택이란 말이 이제 바뀐 건데, 어, 저 관계가 조금 불편해진다.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려요. 차단해버리고 그냥 갑자기 교회를 떠나요. 그래 차단을 해. 연애하다가도 그리고 이혼 통보도 심지어 카톡으로 하죠. 이게 요즘 세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대화로 이혼하지도 않아요, 요즘에는요. 그냥 문자로 통보해요. 그리고 가심비를 따집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 그리고 요즘 세대들은 TV 안 봅니다. TV는 노땅들이 보는 겁니다. 요즘 세대는 거의 다 휴대폰으로 거의 모든 걸 다 처리를 합니다. 휴대폰으로 짤로 TV를 보고 또 자기도 뭔가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플렉스 성향이 있죠. 이 플렉스 성향은 지름신과는 다르게 지름신은 이게 소비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건데 플렉스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뭔가를 물건을 사요. 가방, 뭐 캠핑카, 뭐 외제차 이런 걸 사고서 올리면 와 대단 멋있다 막 좋아요 누르고 이런 반응.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클릭하고 그거 받는 거. 그걸 위해서 플렉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밀레니얼 세대 라이프 스타일이 이런데 이걸 목회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적용을 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하면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디지털 이주민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있고 또 요즘에 G세대까지 나타났는데 아,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고 밀레니얼 세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섬길 수 있는 세대는 누구냐? 싱글들이에요. 결혼 생활하는 그 밀레니얼 세대요. 교회 못 옵니다. 교회 봉사 못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캠핑족이 무지하게 늘어났거든요. 주말이 길다 보니까 계속 캠핑 가고 어디 놀러 나가지 교회 가서 뭐 예배 드린다 이런 것들을 삶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들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교회의 시대적 사명 정리를 하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요. 시대가 어떠냐? 교인이 급감하고 있고 싱글이 증가하고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뭐냐 하면 아, 일시적 싱글과 평생 싱글인데 이 싱글들이다.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싱글을 포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싱글 미니스트리는 뭐냐 하면 어, 결혼 안 한 사람은 반쪽짜리 쿠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반쪽이잖아요. 온전한 쿠키다. 온전한 사람이다. 결혼 안 해서도 어른이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어른이고 저야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어른이다라는 인식이 일반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룰 때도 자, 오믈렛을 만드는데 상한 계란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오믈렛이 어떤 오믈렛이 됩니까? 상한 오믈렛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온전한 싱글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싱글 미니스트리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온전한 싱글이 되도록 하는 것. 온전한 싱글은 뭡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자, 온전하다는 말과 완전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온전해야 됩니다. 자,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생일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 있는데, 그걸 제가 황영열 교수님한테 케이크를 보내드렸는데, 생신이라고 보내드렸는데, 한쪽 귀퉁이를 파먹은 케이크를 보내드려요.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싼 케이크예요. 그럼 그게 온전한 케이크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파먹지 않은 케이크를 보내드려야 되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나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친 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 이것을 만드는 게 싱글 미니스트리예요. 싱글일 때 이게 돼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성이 들어온다. 절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자리 잡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싱글 크리스천이 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싱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근데 혼자 의사결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딜 가나 자기 스스로 혼자 결정을 하고 그게 그냥 답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싱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그 정서적 불안함이 무한한 가능성이 돼요. 교회에 엄청난 일꾼이 돼요. 싱글들은요, 교회에 오면 다 일꾼입니다. 가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일주일 내내 살아요. 그래서 이 싱글 부서를 만들면 싱글들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는 게 필요해요. 왜? 여기 와서 마음껏 꾸미고 마음껏 여기서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동호회 활동 다 하고. 자, 그리고 거기서 데이트도 하고, 근데 뭐 데이트를 하더라도 심각한 데이트 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런 어떤 세상적인 무슨 뭐 모텔, 호텔 가서 이런 데이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전한 데이트가 가능한 거죠. 뭐 꽃꽂이 동호회를 한다든가, 쿠킹 클래스를 한다든가. 이 싱글들이 또,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자기 열등감과 자기 연민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받으며 겸손함이 되고 온유함이 되고 섬세함이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하고 자녀 키우는 분들은요, 섬세하기가 어려워요. 왜? 다른 데 신경을 못 씁니다. 자기 가정 신경 쓰기에도 버거워요. 자, 그리고 싱글들 특징이 이 외로움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싱글들 모아놓잖아요?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다. 연합하고 하나가 되게 해요. 자, 그래서 싱글을 교회에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싱글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싱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싱글 중심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제안하는 건 5월 달 되면 물론 교회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어버이 주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어, 좀 많이 살아 있는데 싱글들 주의를 따로 제정을 해주면요. 이걸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싱글 주일에는 싱글들을 위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때에 부부를 위한 설교, 자녀를 위한 설교에도 싱글 주일날 그때 있잖냐라고 하고 공평함을 느끼거든요. 아예 52주 중에 한 주 정도라도 배려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는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자, 일주일 내내 싱글들이 교회에 오게 만들려면 동호회 중심으로 좀 소그룹을 만들어서 교회에 와서 계속 출퇴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싱글들이 봉사활동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싱글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 똑똑한 교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교회 공부방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하게 하고 수요일 날 와서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예배 만들어서 공부방 운영하는 그 아이들 자유로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아니면 오후에 그 아이들을 위한 예배 하는 드리는 거예요. 주일 날 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싱글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으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또 뭐 실버 미니스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없으면 실버 미니스트리 안 됩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도 가고 뭐 디지털 부분도 어른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것도 좀 가르쳐 드리고 뭐 생신 파티도 해드리고 또 또 집에 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좀 뭐 수리해 드리고 고쳐 드리고 이런 봉사하는 게 일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싱글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려면 원스톱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싱글들이 좀 사역에 좀 주체가 되도록 사역을 맡겨주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들이 해라. 그래서 선교지 정해주고 편부모, 한부모 가정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좀 그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좀 가족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데 좀 싱글들이 가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데리고 놀이공원도 같이 가주고 또 형 노릇, 아빠 노릇, 엄마 노릇도 좀 몰려가서 같이 좀 해주고 그런 유대감 이런 것들을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싱글 친화적 교회가 되면 싱글 프렌들리 처치가 되면 결국 싱글 센터드 처치가 됩니다. 미국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싱글들이 거의 교회 사역을 거의 다 맡아서 다 합니다. 시간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 좀 정리를 하고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싱글들을 위한 이런 책들 싱글의 파워, 싱글 미니스트리까지 이렇게 출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들의 DNA를 위한 소그룹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들이 싱글 공동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정체성을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해주고 싱글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 희망입니다. 이런 책들이 요거는 가본만 만들었고 지금 출판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교재는 다 돼 있고 실제로 세미나 오신 교회들은 이것들을 지금 어, 어, 뭐, 뭐 한두 교회 정도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 양육을 위한 교재가 이제 출판이 요거는 돼 있고 다른 두 권은 아직 출판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싱글 사역 전문가 과정을 양성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을 하고 있고 싱글 사역 전문가 과정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이제 3단계에서는 학위 과정까지 온라인 학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또 싱글 사역 이제 교역자 세미나를 이제 5기를 10월 28일 날 이제 서울에서 또 하고 4기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했고요. 이렇게 네, 하고 있고 또 싱글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모이게 되면 국제 결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싱글 크리스천을 위한 이런 결혼 정보 대행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싱글들을 위한 국제 결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여성, 일본 여성하고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싱글들이 영어 훈련을 받아서 영어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 교사 양성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싱글 이제 크리스천 스쿨을 싱글 크리스천 스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이 싱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 그 싱글의 그 시대적 사명이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엘리야 심정의 마음, 엘리야 싱글이지 않습니까? 싱글이 혼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고 한국에서 혼자 이거 싱글 미니스트리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와, 정말 고독합니다. 예,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다 너를 위해서 몇 명을 남겨놨다? 7천 명을 남겨놨다. 좀 그 싱글들에게 그 7천 명이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싱글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싱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싱글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 믿음의 자녀들 부부가 같이 부부가 같이 결국은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부부 간의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싱글 사역이 먼저다. 교회 사역의 순서. 그러니까 부부 양육을 하고 부부 돌봄, 가정 사역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싱글도 1인 가구도 1인 가정이다. 1인 가구로 보고 싱글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싱글 사역 비전 선언문을 읽게 하고 또 싱글 부서가 있는 교회에 이렇게 읽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싱글도 포용하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 되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싱글 사역이 고대하는 갈망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 싱글 사역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어,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좀 물어봐 주시고 또 제가 모르면 모르겠다고 하고 알면 안다고 대답을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혹시 귀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고 또 네.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영국 유학 중에 그 참, 이 새롭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영국은 30여 년 전에 가족 구성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혼 가정도 뭐 한부모 가정도 모든 걸 다 인정하지 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뭐 그런 4인 가구가 표준이다. 예, 그런 게 없어졌더라고요. 이미. 예. 근데 그래서 저도 가끔 많이 생각한 게 5월 달이 5월 가정의 달이 이 싱글들에겐 참 너무나 괴로운 시절이겠구나 그랬더니 오늘 汤목사님 말씀은 역시 그때 제일 많이 떠난다고 하는 말씀 들으니까 참 가슴이 아프네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조희연 목사님 들어오셨다. 오늘 원래 못 들어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선약이 있어서. 근데 나가시면서 너무 좋은 강의라서 기대가 되고 꼭 동영상 챙겨 보시겠다고 그러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 질문 또는 코멘트 괜찮습니다. 정은고 목사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코멘트나 뭐 말씀, 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기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또 목회자로서 또 지금까지 이제 또 전통적인 가정 중심의 그런 문화와 그런 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관성을 깨고 오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책 단계를 이제 앞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보면 참 우리가 이제 전통적 가정의 입장이 아니라 싱글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례로 제가 부목사로 시무했을 때 이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죽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분이 뭘 제기했냐면, 교회 결함이 항상 이름 다 가로 열고 배우자를 넣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이분은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해서, 그때 교회에서 이제 배우자 이름을 이제 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이 힘들어 하니까 그걸 이제 하지 않기로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너무도 한 140년 동안 익숙해왔던, 어떻게 보면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 중심으로 목회가 해왔던 그런 패턴에서 이 현실을 직시하고 또 정말 하나하나를 배려가면서 다양하게 사별과 또 이혼과 또 독신과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함께 교회 생활에 나가고, 더 나아가서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라 주체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싱글들의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그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또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조신재 목사님 뭐 우리 다 들으시고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네요, 당 목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조신재 예. 목사님. 저도 뭐, 충격이라기보다도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저희 교회도 원했던 건 아니지만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혼자 되신 분 중에 사회적도 있고 이번 주에도 한 분 남자분 만나가지고 장시간 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장시간을. 근데 들었던 인사이트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분들 시간이 많으니까 자주 만나서 뭔가를 하면 가정을 가진 분보다는 훨씬 이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동력을 좀 부여받아서 감사했습니다. 저도 예. 오늘 들은 걸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혜강 목사님.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가정 중심도 중요하지만 싱글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또 배려를 넘어서 그분들이 교회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변화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동만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요. 조 목사님, 예, 마이크 켜시고요. 마이크가 지금 안 켜졌습니다. 들립니까? 네, 예, 예. 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희 교회도 몇 가정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은 무관심했었거든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나도 보고 좀 그래야 할 생각이 오늘 좋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 정명 목사님. 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 계실 때 한 번 오시지 않았었나는 알죠. 기억이 네, 납니다. 그때, 예, 그때 뵌 기억이 있는 뵙고, 것 같고요. 국회에 갔다 왔죠. 네네. 그때도 참 귀한 강의 잘 들었는데 오늘도 많은 도전들을 받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질문도 한 가지 있고 그냥 느낀 것도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제 느낀 점은 강의를 들으면서 참 큰 부담과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제 다른 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시급한 문제다라는 생각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은 결국은 세대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교회 안에 싱글들이 어르신 세대들도 사별을 하게 되면 결국 그분들도 싱글이 되는데 또 그런 싱글과 또 젊은 싱글들은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세대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보았고요. 또 목사님 강의해 주신 내용들을 실은 이제 어르신, 노년의 싱글 되신 분들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은 사실상은 이제 강의 초반에 하셨던 얘기 중에서 그냥 조금 조언을 구하는 질문인데요. 요즘 한국 교회 현실에서 교회 현실에 맞는 어떤 소통의 창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열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소통의 창구가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소통의 창구를 한번 열어보니까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이면서 말씀들은 하시는데 또 이렇게 소통을 한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때 실은 이제 대부분은 소통이라는 것들은 건의사항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가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교회가 다 같이 공감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안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또 소통이 닫혀버리는 듯한 느낌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현실에서 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어떤 창구를 열어야 된다라면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좀 이렇게 조언의 말씀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먼저 이야기를 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소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듣는 게 아니고 사실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교회 철학과 목회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잘하는 목회자다. 그러니까 약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잘하는 목회자고 그리고 이런 걸 추구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죠, 일단은. 그리고 설득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 제가 생선을 익히면은 안 먹습니다. 그걸 못 먹습니다.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회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죠.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이제 젊은 부부 제가 신방을 갔는데 고등어찌개를 이만한 판에다가 그거 하나만 해놨더라고요. 결혼한 부부인데. 제가 그 고기를 안 먹고 김치만 깨작깨작 대고 있으니까 거기서 당황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고 내가 이건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설교하면서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저 이거 못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해서 얘기했거든요. 나를 이상한 목사로 볼까 봐 참고 먹지. 이럴까 봐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와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 지나치게 교인들이 요구하는 니드를 먼저 파악을 일단은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요. 교회 비전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내가 먼저 꼭 찾아가서 막 얘기해야 되려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지구촌 교회 좀 여기 몇 분이 안 계시니까 거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압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소통의 부재예요. 소통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뭘 안 했냐 하면 교인들한테 절대 전화번호, 외부 사람들한테 절대 개인 전화번호는 못 가르쳐 주겠대요. 찾아오는 것도 무조건 차단을 했고. 근데 안수 집사님이나 뭐 심지어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갔는데 예약하고 오라고 했대요. 근데 거기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독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특권이 뭡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독대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장로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가 불만이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라고 했을 때 무슨 뭐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 놓는다 뭐 했는데 답답하면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왔을 때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그거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할 얘기 있어요라고 찾아올 때는 엄청나게 큰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소통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되니? 적이 됩니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는 교인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옛날처럼 격쟁 제도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를 닫지 말라는 건 찾아오는 분들, 전화하고 연락하는 분들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한 주위에 다른 어떤 뭔가 그룹이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서 소통을 좀 항상 열어놓고, 이야기하고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분들만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고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생기기 전엔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거든요. 목회를 잘한다는 건 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세월호 참사 사건이 있을 때도 그때 대통령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바로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뚱땅지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지휘를 하고, 이런 모습이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그런 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소통의 문제가 격쟁 제도까지 지금은 다 있다. 충분하다. 근데 찾아오는 거는 무시하지 말자.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예. 예, 어떻게, 뭐, 정 목사님, 뭐, 조금 도움이 네. 아, 되시겠죠? 실은 아니, 마침 전화 받느라고 지금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나중에 중에 장로님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저는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웃음처럼 받았습니다. 받아야죠. 생명처럼 받으셔야 됩니다. 예. 바로 실천하셨네요.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네. 근데 근데 연락을 못 하더라도, 예. 바로 이게 문자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예.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반드시 연락을 다시 드리고, 네, 네. 그러니까 전화도 미싱 콜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연락을 드려야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것만 잘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소통에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왕적 어떤 그 대형 교회 나가신 목사님들 보면 그 제왕적 리더십이 문제가 되죠. 소통이 안 되는 거. 소통이 안 되면 무조건 제왕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욕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계속 잘못한 것들이 불려집니다. 살에 살이 붙습니다. 근데 시원한 거 뚫어주면 너무 좋은 건 칭찬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어머님이 65세 전도사 은퇴하고 부산에 내려오셔서 막내하고 같이 사시면서 그 거제교회라고 아실 거예요. 거제동에 있는 부산에 그 고신측 교회인데, 거기에 가셔서 제 막내 동생 집 앞 바로 걸어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전도사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권사로 이렇게 임명해 달라고, 그래서 명예권사로 임명해 달라고 해서 명예권사로 지금까지 95세신데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제 막내 동생이 와서 너무 감동을 한 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사변유회 끝나고 하는데 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큰아드님 어떻게 지내느냐, 둘째 미국에 있는 큰아들 어떻게 지내느냐, 둘째 아들 또 막내 아들 사업 어떠냐, 이걸 다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매일 새벽 예배 나가고 새벽 4시에 가셔서 새벽 예배 시작되기 전에도 매일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교인 수가 5천 명이 넘는데요, 출석이. 그거를 와서 기억을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삼형제만 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그걸,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그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느낀 거 뭐냐면, 목회 노트에 그런 거 다 적어야 된다. 이거는 기회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위기는 기회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찾아오면 이건 반드시 기회다. 이걸 잘 살리면 오히려 교회 부흥과 성장의 기회가 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기도수첩 뭐 목회 노트에 보면 교인들의 생일, 결혼 기념일 꼼꼼하게, 제가 보기엔 다 써 있어야 돼. 그거 없다.
목회 실패하시기를 작정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도 목회를 잘하고 계신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대단한 능력자시죠. 근데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분들은 그걸로 다 커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안 됩니다. 요즘 세대는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더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회 소통의 일환이 아닌가. 또 공정함, 공평함, 나도 목회적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구체적인 신뢰가 되고 요즘은 소문이 나요. 옛날보다 빨라요. 뭐 말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건 진짜 이거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확산이 빨리 되기 때문에 특히 이 BMW 그 BMW가 뭔지 아시죠? 버스. 빅 아니요 빅 W 뭐죠? 워먼 토커티브 말 많은 여자분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농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다 소문 다 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나쁘게만 볼 거 아니고 좋은 것도 금방 소문난다. 나쁜 것도 금방 소문나지만 좋은 것도 금방 소문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통의 좀 도구나 공평함의 도구로 좀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한국교회에서 정말 싱글 미니스트 관련해서 탕 목사님께서 정말 뉴젠 아카데미도 이끄시고 여러 가지 교재와 리더를 위한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이런 지침서를 만든 아주 독보적인 존재이신데 우리 연구소 내년 목표가 이제 주제가 돌봄 목회인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야 우리 너무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은 못 들었다 방향만 제시 받았고 그래서 싱글 돌봄 목회 이거를 내년에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성경 관련된 그 성경적 기초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조금 우리 교회들이 좀그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따로 한번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 탕 목사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감사합니다. 예, 교재 이미 만드셨고 출판하시는데 우리들도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소를 위해서 특별히 또 탕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싱글 미니스트리 제가 볼 때는 싱글이 41.8%인데 과연 한국 교회의 싱글이 4%인 교회가 얼마나 될까? 이게 미전도정적입니다. 언리치드 피플 정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좀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은곤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싱글로 왔다가 또 싱글로 돌아가야 될 우리 인생인데 또 이 시대에 또 싱글 미니스트에 대한 또 성경적 귀한 이해와 또 적용이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현 시대에 많은 싱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의 교회가 더욱더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또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목사님들 목회에 주님께서 통찰력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탕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면 11월 6일 날 우리 창원에 있는 세빛교회 조신재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가나안 성도 연구 프로젝트 이제 1년 동안 했던 거 중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탕 목사님 말씀하신 뭐 영국교회, 미국교회 이런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역사적으로 또 종교사역적으로 해서 우리의 또 어떤 대안을 찾아가고 또 이 시대 변화를 탕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시대의 징표를 좀 읽어가는 그리고 이제 대안을 모색하는 물론 영미교회 사례가 바로 우리 한국교회 사례는 아니겠습니다만 참고할 점이 많다는 생각도 해서 그렇게 모일 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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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